다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 이런 말이 있죠.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속담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건데, 우리가 최근에 지난 한 주간에도 공부하셨을 거고 오늘도 공부할 건데 계속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만큼 뒤로 넘었는데 코가 깨졌다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 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요. 노예로 팔려가요. 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인정받고 사는가 싶더니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갑니다. 정말 요셉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왜 이렇게 설상가상, 꼬이고 더 꼬이고 그랬는지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아시죠? 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꼬이고 꼬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과정이 꼬였던 것입니다. 비록 요셉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고비고비 과정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사가 다 우리 뜻대로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좀 나보다 영 못한 사람들도 저렇게 잘만 사는데, 순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좀 되는가 싶으면 꼬여버리고, 좀 괜찮다 싶으면 다른 데서 말썽이 생겨버리고, 왜 내 인생, 왜 이렇게 한 번뿐인 내 인생,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계획한 대로, 뜻하는 대로,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계획한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알고 보면 그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누구 마음대로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요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의 인생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도 내 인생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금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그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최고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과 인생 만사를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 섭리하고 막 움직이시고 만지작거리실까요? 왜 인생 만사를 왜 하나님이 다 만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요, 다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죽고 싶지 않은데 왜 죽는 날이 옵니까? 내 생명,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소천이라고 하잖아요. 소천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절대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80세에 오라 하거든, 90세에 오라 하거든, 못 간다고 전해라. 할 일이 아직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간에 나는 그거 안 믿는다. 아무 상관없이 믿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생 만사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왜 이리 안 되나? 지금 주인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실을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한나의 기도, 또 한나 하면 사무엘이 떠오릅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사무엘을 딱 놓지 못했죠. 한나가 굉장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불임하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깔지 뜯고 괴롭혔습니까? 이 아들도 못 나면서 이 여종은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한나가 이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만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미움받고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 갈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을까요? 한나의 기도와 서원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사무엘을 귀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고 다윗을 또 조력하고 이런 선지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막으셨던 거예요. 한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다 지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한나가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의 고백이 사무엘상 2장 6,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지금 망하게 되었을까?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다 때가 있다잖아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할 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이렇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자기 걸음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답니다. 제 아버지는 부산 상고 장학생으로 다니시고 상업은행 아주 수석으로 입행하시고 부산은행에서 스카웃도 받아가시고 차장 일찍 다시고 곧 있으면 지점장 되실 건데, 아버지의 꿈은 행장을 해보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질 만큼 은행에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게 길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천동 한번 지나가는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집이 100평이었잖아요. 남천동 부자 동네 그 넓은 주택, 그 집이 그리운데 그 집이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그곳에 큰 빌딩이 서 있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왜 막혔습니까? 하는 일마다 막히기 시작해요. 부도가 나요. 은행에 승인한 일들이 또 부도가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신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돼 보려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보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부모님 우시는 모습을 너무너무 자주 봤어요. 요 교회 뒤에 골목에서 우산 들시고 두 분이서 막 우시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위에 어디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어느 성도님한테. 여러분, 목사가 그런 직분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욕 듣고 잘못한 거 없는데도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될 수 있으면 안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5살, 6살 때부터 부흥 강사 흉내를 내면서 놀았더라고요. 그 이동식 라디오 마이크 나오는 거 들고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사탕 딱 들고 아멘 잘하면 이제 사탕 줘가면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야 되는, 내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 그런데 잘하면서 안 하고 싶었어요. 목사 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장로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신실한 장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편에, 교회 편에,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이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나 정말 거기에 힘있게 하겠습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제가 있는 힘껏 교회에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요, 학원 강사하고 이러면서 자신이 있어서 학원도 차려도 보고 이리저리 뛰어보고 했더니 하는 것마다 망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목사 안 돼보려고 마지막에는 보험회사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막으셨는데, 이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으면 저를 합격시켜 달라고. 신학대학원 5년을 공부를 쉬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학원 단숨에 붙겠습니까? 재수생, 삼수생이 제 시험 치는데 같이 방을 썼는데요. 근데 제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극적으로 다시 합격시켜 주셨잖아요. 그 사건들 여러분 아시니까 시간 가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고 부모님이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가 계획하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역시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계획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요,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은 절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겠지, 운이 없으니까, 재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우연히 이런 일이,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세요. 미국에서 프로 골퍼로 활동했던 여러분 최경주 선수 아시죠? 최경주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남자로서 미국 PGA에서 챔피언 우승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최경주 선수가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천인지 모릅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집사님입니다. 이 최경주 선수가 어느 인터뷰에서 자기는 어렸을 때 가난해서 골프를 할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골프 선수가 되었는지 인터뷰를 하는데요, 최경주 선수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최경주 선수는 원래 역도가 멋있어 보여서 역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역도할 사람 나와 이러니까 12명이 나왔더랍니다. 12명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자, 이쪽에 6명, 저쪽에 6명 알아서 딱 서봐. 그래서 여기에 6명, 저기에 섰는데, 자, 이 줄은 역도부, 이 줄은 골프부, 알아서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경주 선수는 골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역도를 하고 싶기 때문에 살짝이 이제 이 줄에서 저쪽 역도부 줄로 싹 옮겼더니요, 야, 거기 누구야? 거기는 너 아니야. 골프 줄로 가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골프를 처음 치게 되었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최경주 선수를 골프부에 강제로 넣은 선생님도 훗날 최경주 선수가 메이저에서 우승을 하는 선수가 될 거라고 절대 몰랐을 거예요. 최경주 선수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이 최경주 선수가 지금은 노장이 되었는데요, 골프 선수로 치면은요 50대가 넘어가면 은퇴하는 거예요. 그런데 50 중반이 된 나이에도요, 지난 5월에 한국에서 열린 KPGA 이 대회에서요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제가 그 경기 뉴스에서 나와서 봤는데요, 최경주 선수가
공동 1등이 되어서 마지막 연장전을 갔는데 어떤 선수하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는데요, 최경주 선수가 딱 친 공이 그 호수랍니까? 거기에 빠졌어요. 물이 있는 곳에 빠졌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세상에 공이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물이 있는 곳에 공이 떨어지면 벌타를 먹고 그만큼 지게 되는데, 그 연못 중간에 요만한, 요 정도 동산될 만한 땅이 있는 거예요. 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잔디가 있고 세상에 거기에 공이 딱 떨어져서 살아있는 거 있죠.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최경주의 섬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가지고 벌타를 안 먹고 그 공을 그 홀컵에 붙여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승을 한 거예요.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최경주 선수가 소감을 인터뷰하는데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승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지만 최경주 선수는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최경주 선수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한인교회나 어느 교회 초청을 받으면요, 전도 집회를 하러 간답니다. 지금 최경주 선수는 몰랐는데요, 골프를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오늘 교회 돈도 많은데 우리 교회 좀 헌금을 좀 할 거예요. 그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영향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 새가족 초청주일에 50명이 왔는데 10명이 최경주 선수를 보고 새가족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를 하셔서요, 최경주 선수가 그 섭리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본인이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될 때도 물론 있겠지만 나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지 않는 섭리를 의식하고 인지하고 알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도 모르고 사느냐는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살면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든지 병이 생긴다든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된다든지 그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인생 살아가는 것을요, 아이고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운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잘못된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식당을 갔는데요, 옆에서 어떤 한 40대 정도 되는 여성 두 분이서 막 대화를 하는데 친구 같아요. 친구인데 한 사람이 니 그래가지고 어쩌노, 보니까 하는 일마다 뭐 꼬이고 뭐 안 되고 뭐 고소를 당하고 뭐 별일이 많은가 봐요. 그래,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엄마가 점집에 가가지고 알아봤더니 내 삼재라서 그렇단다 이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누가 막 교회 권사님 아니시가? 이러는 거 있죠. 그래,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 딸내미 지금 하도 지금 막히니까 전물 보러 안 갔나, 악재란다, 3년 악재에 걸렸단다, 그걸 엄마가 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권사님의 딸의 인생이 지금 왜 막히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이 딸을 하나님께로 다시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이 딸에게 고통, 고난을 주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요,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도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딸아,
너 이거 보통 일 아닌 거 알지? 이거는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야.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너 다시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네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아픔 주시는 거야. 회초리 드신 거야.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섭리를 모르니까요, 권사님이 세상에 점집에 가가지고 알아와가지고, 아이고 딸아, 니 3년 딱 걸리단다. 3년 악재 걸려갖고 3년 지나야 된단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으려면요, 하나님이 섭리하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무엇을 통해 받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부르심,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최경주 선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최경주 선수를 골프줄에 딱 세워가지고 골프 선수 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왜 그렇게 꼬이게 만드셨습니까? 나중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잖아요, 왕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꼬이게 하시고 잘 되기도 하시고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29절 이하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 미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미리 양지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지중앙교회에 가는 걸음에, 저와 여러분의 가는 걸음에도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조직 신학에서는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교리.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 우리를 부르시죠. 모태신앙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마 여기 한 분 한 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기가 막히고 놀라운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해도, 우리 집안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옵니다. 이런 구원의 간증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모태 신앙인들도요,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믿은 때의 사건을 알아보면은요, 그때에도 놀라운 간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한때 조직폭력배였던 어떤 사람이요, 감옥에 갔습니다. 인생이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때가 되어서 모범수가 되어서 출소를 했는데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가정도 꾸리고 나중에는요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셔서 전도 집회, 간증 집회를 다니셨어요. 제가 그 집회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망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크게 망할 뻔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지당한 말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망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망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인생 끝자락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자기가 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은요, 문자 그대로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주로 있습니까? 좋은 날, 형통한 날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날도 있죠. 하지만 모든 일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려면 그 모든 것에는요, 기쁜 일, 좋은 일뿐만이 아니고 슬픈 일, 절망스러운 일, 어려운 일, 고난, 실패, 역경, 이런 일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요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음식 하나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들어갑니까? 예? 우리 남성분들 뭐 또 잘 몰라가지고 아이고 추출한데 국수 한번 끼리 봐라 이런 말 하다가는 큰일 나죠. 국수 그거 보통 힘든 일 아니더라고요. 예. 국수 하나 샀는데도요, 여러분, 계란 지단 만들어야 되죠. 호박도 지단 만들어야 되죠. 응? 오뎅도 넣어야 되죠. 또 시금치 같은 거 그런 것도 넣어야 되죠. 다시물 우려야 되죠. 다시물도 그냥 다시물 말고 덴뿌라 그런 것도 넣고 막 푹 우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면도 삶아야 되죠. 간도 해야 되죠. 국간장도 조금 넣어야 되죠. 아따 맛있겠다, 그죠? 그 요리 하나 만드는데도요, 여러분, 재료가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조미료는 또 몇 가지가 들어가요. 간장, 소금, 깨소금, 고춧가루, 후추, 설탕,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모든 재료들이 들어가서 섞이고 찢고 볶여야 요리가 되잖아요. 근데 요리하다가 중간에 맛을 보면 어떻습니까? 맛이 조금 이상하죠. 뭔가 모자랍니다. 요리에도요, 맛있는 요리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치찜 만들어 봤다는 얘기 해드렸죠. 아주 약한 불로, 어떤 불로요? 아주 약한 불로 아주 오랫동안 2시간을 제가 아주 약한 불로 했더니요, 김치찜이요, 제가 혼자 먹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예? 얼마나 맛있던지. 여러분, 맛있는 요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면 순간순간의 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모습만 보면 아프고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고 죽을 것 같고 슬프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려면은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먹구름 끼었어도요, 여러분, 쨍하고 해 뜰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 양지중앙교회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저에게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요, 맛있게 요리하고 계십니다. 왜 요리하고 계십니까? 최고의
맛을 내시려고, 최고의 결과를 주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범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범사는 다른 말로 오늘 우리 본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 뜻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있으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최고의 결과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봅니다. 어떤 경기는 다 지고 있다가 역전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그 순간 지고 있을 때는 답답합니다. 막 가슴이 답답해요. 막 안절부절합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역전했어요. 그죠? 기쁘죠? 그 경기를 우리가 재방송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방송을 볼 때는요, 지금 한 골을 먹고 두 골을 먹었는데 여러분 막 답답하고 조마조마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죠? 마음이 느긋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역전골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결국은요,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결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막 살아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살면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그런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도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데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곧 있으면 멋진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 잘 못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잘 못하고 있으면요, 그 역시도 사실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만은요, 선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르시는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길을 가는가 싶어도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빛이 필요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막힐 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답답하고 사방이 막히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기도원 가보자 이래도 내를 더 괴롭히지 말라고, 기도가 나오게 생겼냐고, 끝났는데 막 그럴 만큼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어떻게 해야 움직인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을 성취해 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여러분 세월 가거라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겠습니까? 요셉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누적의 법칙이 있습니다. 쌓여야 됩니다. 쌓이고 쌓여서 딱 어느 정도 딱 쌓이고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십니다. 요셉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딱 일을 성취하시는 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고야 말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섭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은 요셉이 자기를 이제 죽일 것만 같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섭리의 결과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형들 원수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지요.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사람이 원수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했던 거,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나를 노예로 팔았던 모든 일들이 알고 보았더니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가뭄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뭄 때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습니다. 형님들, 이러면서 요셉이 뭐랍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요셉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형통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일이 꼬여 있습니까? 풀리지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방향으로 막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길 가더라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시려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우리 양지중앙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좋은 길로 선한 길이 반드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